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성경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저 개인적인 사역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선교라 그러면은 성도들의 사명으로서 우리는 선교를 꼭 해야 될 것 같은,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무겁고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교 하면 여러분들 해외 선교가 생각날 것이고, 그걸 생각할 때 해외 선교는 굉장히 드라마틱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선교지를 한번 15년간 섬기면서 내가 배운 결론이 뭐냐 하면은, 선교지는요 굉장히 현실은 평범합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에 가가지고 묵묵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선교 현장입니다. 굉장할 것 같죠? 근데 선교라는 것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그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누가 일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 경험으로 선교지를 가는 선교사 유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사명에 불타가지고 뭐 대상이 중국이다 그러면 중국을 내게 주옵소서 막 그래가지고 막 기도할 때마다 막 입에서 거품 나오고 막 불 뿜고, 다 감당도 못할 선교사여 중국을 위해서 저 10억 인구를 주옵소서 하고 막 밤이 맞도록 부르짖고 막 이 뭐 용가리 불 뿜듯이 그렇게 도전해서 중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사역지가 없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등 떠밀려 중국 간 사람들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랬는데 선교지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입에 불을 뿜고 막 뭐 어려서부터 선교에 헌신을 해가지고 막 중국 선교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이나, 갈 데가 없어 등 떨어 밀려간 사람이나,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은 제가 20년 전이 생각이 납니다. 중국을 가기 위하여서 2002년도에 서울 목동에 있는 GMTC라는 해외 선교 훈련이라는 곳에서 제 아내랑 6개월간 합숙을 해서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뭐 이것저것 뭐 훈련 많이 받았어요. 보면은 그 유명한 선교 훈련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는데,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시키고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딱 두 가지만 기억이 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선교지를 가게 되면은 선교지가 아무리 문화적으로 낮은 곳이라도 가서 존중하고 잘 관찰해 주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선교지가 문화적으로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아도 어떻게 하고요?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고 잘 관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항상 조심하고 안전에 유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안전에 유의하지 못해가지고 안전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선교지 가면은 할 일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선교지 가보니까 할 일이 생각보다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말을 할 줄을 압니까? 그 문화에 적응을 했습니까? 선교지 가보면은요, 내가 한국에서는 30대, 그 당시 30대 중반이었지만은 선교지 가면은요 한 5살짜리 중국 애들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 가면은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예, 적응부터 해야 됩니다. 말부터 배워야 되고, 그리고 관찰을 해야 되고, 낮은 자세로 열심히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그곳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지 가면요 얼마나 또 고생은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이 기후 같은 게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중국 가가지고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그러니까, 물이 안 맞아가지고 밖에서 밥을 먹었다 그러면 10중 8구 저는 설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밖에 음식, 밖에 물을 적응을 하는데
저는 6개월 이상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밖에서 밥을 먹었다. 6개월간은 그냥 집에서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무능한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알았을 때는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선교라는 거는 여러분, 사람이 잘나고 사람이 유능해서 선교지가 되는 게 아니고, 무능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냥 갔더니 무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더라니까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 선교지에 가보면은 막 엄마 아빠는 그렇다고 쳐요. 선교지에 딸려간 애들은 뭡니까? 진짜 고생합니다. 선교사의 자녀들을 MK라 그래요. 목사 자녀들 PK라 그러고. MK들이요, 참 고생 많이 합니다. MK들이 고생 많이 해요. 상처도 많고 굉장히 어려움들도 많아요. 그러는데 참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억울할 것 같죠?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정말로 눈물 나고 어렵고 힘든 그 MK들, 선교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감동 주시고 그들에게 보상해 주시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돼가지고 순종하고 헌신해서 그냥 딸래딸래딸래 갔더니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선교예요. 여러분들도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순종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 있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 사도행전의 선교의 역사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보이죠. 이거는 굉장히 압축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의 선배님들이 보면은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니까 그들은요, 담대히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생겨나고, 그리고 흩어졌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의 교회가 생겨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이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갈 수 있는 혁신적인 사건인 이 베드로의 환상, 이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여러분들 선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가치들을 제공을 하고,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들에게 큰 지도를 하나 제공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여러분들 28장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간단합니다. 1, 8, 13 요거면은 사도행전 땡이에요. 1, 8, 13이 뭐냐?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하시나,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세 등분으로 딱 토막을 칠 수 있어요. 머리, 가슴, 그리고 꼬리 이렇게 딱 치면 돼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고, 8장부터 12장까지가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13장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땅끝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나요. 그런데 7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넘어가는 사건은 바로 스데반 핍박 사건이에요. 예, 우리 서 집사님이 돌 맞아 돌아가셨다니까요. 예, 스데반 집사님. 그래가지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느냐? 예,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돼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이 뭡니까? 땅끝이 남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어째 갔는데
땅끝으로 넘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방의 사도로서 사울을 회심시켜서 준비하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베드로의 환상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 세례를 주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으로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면은 장면이요,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이방 선교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어디였을까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안디옥에 있는 이방 성도들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냐?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더니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안디옥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방 선교로 가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갔다가 버가로 갔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사건이 뭐냐면은 1차 이방 선교, 1차 이방 선교. 여러분, 이것을 통칭 뭐라 그러냐?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 C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1차 이방 선교를 몇 년간을 했느냐 그러니까 2년간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서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바울 사도는요 2차 전도 여행을 또 계획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을 여행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다음 2차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하여서 누구를 데려갈까 하고 하는 걸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구냐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에 중간에 집에 나 안 해 하고 집에 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마가는 누구냐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야는 된다, 야는 안 된다, 바나바는 데리고 갑시다 뭐 그러면서 투닥투닥하고 싸우는 바람에 어떻게 선교팀이 두 개가 됐어요. 여러분, 사실 선교지 가면요 선교사님들 많이 싸워요. 진짜로 많이 싸운다니까요. 선교지 가면은요 딥다 많이 싸웁니다. 부부끼리 싸우고요, 동료들끼리 싸우고요,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고 정말로 말하기 부끄러울 거 가지고 다 싸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참 희한하죠. 참 안 그래도 무능한데 또 딥다 엄청 싸우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선교지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 보면은 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나 선교사 안 해 하고 때리치고 선교사 탈락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뭔 줄 압니까? 동료 간에 서로 싸워가지고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벌써 그 위대하신 바울 선생님하고 바나바 선생님이 싸운 거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남들이 보면 이게 허물 같지만 나는요 이걸 읽을 때마다 아이고 우리 선배님들도 싸우셨네 그러고 나도 껄껄껄껄 웃어요. 어쨌든 바나바 선생님은 조카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구브로로 갔고 그리고 바울은요 신라를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2차 선교입니다. 그래가지고 2차 선교를 하면서 누구랑 합류하느냐 하면 그때에 디모데랑 합류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나이는 어렸지만 루스드라하고 이고니온에서 굉장히 칭찬받는 아주 떠오르는 우리 박윤성 전사님 같은 그런 우리 사역자였었어요. 아주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2차 선교에 합류한 것은 큰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전략적으로 2차 선교 여행을 어디서 하고 싶어 했느냐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거점 도시였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고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방향과 위치를 어떻게 해요? 확 하고 틀어버리셨어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걸 살려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의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며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예수의 영 성령께서 이방 선교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길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 선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능력이 있건 없건 여러분들이 헌신하기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대한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님 앞에 헌신되어 들림 받기만 한다면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왜냐? 선교는 예수의 영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생기거나 뭘 잘하거나가 아니라 헌신된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의 일행의 방향을 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보고 에베소로 가려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방향을요 드로아로 가게 하신 겁니다. 드로아는 우리가 아는 지명으로 트로이에 아주 가까운 지명입니다. 드로아에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평생 동역자 누가를 만납니다. 의사 누가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우리가가 누구냐 그러니까 의사 누가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무엇을 봅니까? 환상을 봐요. 선교를 하다 보면은 환상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서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드로아에서 길 건너편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 마케도니아라는 지방에서 어떤 한 사람이 서가지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어떤 영의 외침이 있었는데 그것이 환상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의 외침을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환상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알았다라고 그 환상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가끔 꿈과 환상을 통하여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체험을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합동측 목사로서 여러분들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선교지 가가지고 꿈과 환상과 이런 체험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이제는 그걸 제가 무시를 못해요. 근데 왜 꿈과 환상이 나타나느냐? 뭐 신령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야기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비주얼하게 입체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2013년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반년간 제가 안식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사역지가 어디냐면은 중국 베이징 북경에 있었습니다. 저는 뭐 2013년도에 갔으니까 제가 안식년을 갖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2012년도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2010년도쯤입니다. 저는 안식년에 대한 계획도 없었는데 어떤 낯선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주일날 내가 예배를 인도를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 내 팔을 붙잡고 막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형제님은 앞으로 동남아에 가가지고 낯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게 될 겁니다 하고 그분이 호련히 표표히 사라지셨어요. 참 희한하다. 내가 동남아 갈 일도 없는데. 그런데 진짜로 제가 2013년도 가가지고 6개월 동안 정말로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아주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갔다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건들과 환상과 어떤 분들의 또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국 북경에서 천진으로 사역지를 바꿀 때였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안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중국 13년 살았지만은 내 발로 밤에 해지고 나서 내 의지로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간 사람입니다.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하면 몰라도
내가 그 정도로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인데, 재밌는 게 북경에서 천진으로 내가 사역지를 옮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많은 기도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너는 북경에서 천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사인을 주셨어요. 몇 번이나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역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천진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였었어요. 담임 목사도 잘하고 있었고, 그리고 너무너무 사역도 재밌었고, 너무나도 신비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질 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는 이제 거기에서 다시 한국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한국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내적 음성과 여러 가지 사인들을 통하여서 확인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을 저희 기억 속에서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 봤느냐, 뭐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읽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사역지를 옮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내적 음성을 듣고, 어떤 분들은 어떤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수준에 따라서 했는데, 이 바울 사도에게는 환상으로 나타나서 마케도니아 사람이라 도와주이소, 일로 와서 복음을 전해주이소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복음을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의사 누가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트라케로 건너가서 네아폴리,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터키 가보면 참 좋습니다. 제가 한번 지금부터 한 18년 전에 한번 터키 여행을 했었거든요. 터키 지금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터키 리라화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옛날에 돈 1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30원이면 살 수 있는 때가 왔어요. 코로나 잠잠해지면 터키 가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터키가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어디로 갔다고요? 강가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었었던 이 빌립보는 로마 군인들 중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사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곳에 유대인들이 만약에 5가정만 있었다면 회당이 있었을 텐데 회당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을 때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디를 가느냐? 물가 옆에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가 옆으로 갔더니 누구를 만나느냐? 그곳에서 명품을 장사를 하는 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아주매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루디아가 어떻게 영이 딱 열리면서 어떻게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루디아 아줌마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웰컴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나서 뭐가 생깁니까? 교회가 생겨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빌립보 교회? 아니에요. 땡. 지금 그 교회를 무슨 교회라 부르냐면은 루디아 기념교회라 불러요. 참 희한하죠. 헌신한 이 여인, 결국은 뭡니까? 마케도니아에서 그 어떤 사람이 손으로 일로 오세요 손을 이렇게 한 사람 누굽니까? 루디아의 영이었던 거예요. 루디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그 간절한 그 영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 일행을 부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마케도니아 첫성 빌립보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루디아 기념교회였던 거예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해요? 복음이 증거될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뭐가 생겨진다고요? 교회가 생겨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은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해요? 증거하면은 누가 듣는다고요? 듣기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그 자리 위에다 무엇을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는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선교는 위대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 없고 힘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할 때 믿을 자가 믿고 없던 자리에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선교는 위대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헌신된 사람, 주님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어느 누구도 손을 들질 않는데 주님 제가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에 주님께서 선교의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가서 제자 삼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게 루디아 기념교회예요. 이게 루디아 기념교회. 예쁘죠? 예. 우리는요, 그러면은 이 선교의 사명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방해물이 뭔 줄 압니까? 자기 계획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선교 1기 1년부터 4년까지 안식년 전까지 나 뭐 하고 그리고 뭐 하고 빡빡 치고 나가가지고 건물 짓고 뭐 여기다 뭐 하고 선교의 가장 방해물은요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 선교의 가장 방해물은요 자기 계획이에요. 자기 계획이 너무 많다는 것은 주님의 계획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나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제일 기뻐하셔요. 주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냥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내가 주님만 바랄 뿐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누가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음성을 듣고 확신을 해도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자기 생각이 너무나 많으면은요 주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 사역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은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누가 한다고? 성령님이 하셔요. 성령님이. 비록 능력이 없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어느 곳 어디서나 주님께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 앞에 나를 내어드리면은 연약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많이 봐요. 여러분, 선교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단지 헌신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연약한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믿으세요 라는 그 연약한 외마디 외침을 통하여서 들을 자를 듣게 하시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곳에서 교회가 생겨나는 것뿐입니다. 단지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압니까? 1903년에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가 너무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 성경 공부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한 것도 없고 내가 죄인이라고 자기의 무능을 고백을 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원산에서 부흥을 먼저 일으켜 주시고 그것이 촉매제가 되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을 할 때, 죄를 고백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창의 끝이라는 영화 보신 일 있습니까?
선교의 역사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56년 미국을 아주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젊은 청년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미국에서도 촉망되는 그런 선교사에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미국에 좋은 데 취직하지 않고 높은 곳으로 가지 않고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에콰도르 남미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친구 5명과 함께 선교 훈련을 받고 비행기를 타고 외지인들을 거절하는 이 사람들에게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5명 모두 다가 다 죽임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라이프지와 타임지에서는 이 명문대학 휘튼을 수석을 한 이 짐 엘리엇 이야기를 기사를 내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했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미국에 정말로 미국을 다음을 이끌어갈 이 촉망받는 청년 5명이 어떻게 해서 남미 에콰도르 가가지고 글씨도 모르는 이 원시 부족에게 어떻게 일치에 다 맞아 죽는 이런 선교가, 이런 낭비가 어디 있냐 하고 미국 언론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또 생겼습니다. 이 짐 엘리엇과 함께 동역했었던 그 젊은 부인 5명이 우리 남편 그대로 보낼 수 없다 해가지고 선교 훈련을 또 받습니다. 간호 훈련을 받고 자기 남편들을 때려잡았었던, 죽였었던 그 부족에게 1년 후에 비행기를 타고 또 들어갔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우카 부족은 특징이 있는데 외지인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는 안 죽인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이 그쪽에서 그 부족과 함께 살아남아가지고 수년간 아무 말 없이 그 부족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자 이 부족의 족장이 이제 말이 좀 통하니까 짐 엘리엇 부인에게 물어봤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 당신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년 전 당신들이 우리의 남편들을 죽였어. 하지만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곳에 와서 당신들을 섬기는 것이요. 그래서 이 아우카 부족의 이 부족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게 되었어요. 그 사실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냐,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이 주도하는 예배에 이 아우카 부족 이 추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간증을 했답니다. 지금 엘리엇 선교사의 순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결코 낭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은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이 남들이 보았을 때에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방 마칠게요. 여러분, 선교는요 낭비가 없습니다. 선교는 낭비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는 지금이나 복음의 확산을 위해 지금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며, 또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선교지 가면은 슬픈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북경에 왔었을 때에 정말로 신임 선교사님이, 그것도 신혼이었었어요. 부인 선교사가 어디 갔다가 길을 건너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테니스 치다가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어떤 우즈벡에 있는 선교사님 딸은 머리에 열병이 났는데 해열제를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지금은 장애인이 됐어요. 선교지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하지만은 그것은 낭비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분들의 열매가 없어도 그분들이 그 자리 지켜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음성에 여러분들도 같이 건너가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 영의 외침을 하는 그 음성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십니까? 그 들리는 음성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인생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립시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증거로 나타나 주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음성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